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성령님의 9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짧은 구절이지만 그 9가지 은사 하나하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2절부터 2절밖에 되지 않지만 아주 이 말씀에 깊이 있게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 9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열매 9가지를 제가 칠판에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령님은 어떠신 분인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영, 성령님, 영을 대문자 S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S는 혼이란 뜻이고 또는 마귀 사탄을 스몰 s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0이잖아요. 근데 그 마귀 사탄은 스몰 0으로 쓰고 있고 대문자 s, 대문자로 이렇게 쓴 것은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이신 홀리 스피릿, 그래서 성령님은 제가 여기다 꼭 님자를 붙이죠. 왜 붙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성령 이러는데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이신 분에게 하나님, 예수님도 인격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또 인격이신 성령님, 물건이 아니니까. 의자님 안 하잖아요. 이거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이시란 말이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시기 때문에 님을 꼭 붙여야 돼요. 그래야 존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한테 개님이라고 안 붙이잖아요. 인격이 아니니까. 그러나 사람한테는 어린아이들은 누구든 간에 고객님 또는 승객님 또는 사장님, 왜냐하면 인격을 우리가 부를 때는 항상 인격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돼요. 존귀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님자를 꼭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령 하면요, 이 성령을 하나의 물건으로 인격이 아니신 하나님이 아니신 그러한 물체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성령님을 님으로 인격이신 성령님이라고 꼭 우리가 존경과 그리고 또 우리의 최고의 그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우리가 송축하고 불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님이라는 말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하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홀리라는 말이 붙어요. 홀리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성령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홀리 스피릿으로 되어 있어요. 홀리, 거룩한 영이십니다. 여기에 홀리가 아니라 이불이죠. 이불. 이불이라는 말은 뭔 뜻입니까? 악영이라는 뜻이에요. 악영.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불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그래서 홀리가 아니라 이불, 악한 영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언제 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 불이 땅에 떨어졌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면서 내가 이 불을 붙이러 왔노라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예수님께서 막 한탄을 하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오순절날 임한단 말이에요. 아니 왜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으면 지금 막 불을 내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성령님이 오셨는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거룩하신 성령님은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 안 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막 구하면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악령이 온단 말이에요. 왜요?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우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보혈로 깨끗하게 졌을 때 성령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그들이 통에 자복하면서 그리고 회개했을 때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유쾌해지는 그날 성령님이 너희에게 선물로 오시리라.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악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악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그래서 사울 왕이 그가 기름을 부음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나중에 악령에게 사로잡히잖아요. 왜 악령에 사로잡힙니까?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리고 그렇게 다윗을 해하려고 천국 방방곡곡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악령이 싹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성령님은 절대로, 왜요? 거룩하신 홀리 스피릿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은요, 악한 곳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게 되는,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영, 혼, 육. 우리 인간은요, 세 개의 본질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고 혼,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육체가 없다든지 인간이 아니죠. 죽은 거니까. 혼만, 그렇죠? 혼,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살았어도 살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억해야 되고 정신이 있어야 되고 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 성령님. 그런데요, 여기에 영이 있어야 할 이 자리에 성령님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빈집은 없습니다. 여기에 악령이 들어와 있어요. 악령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악령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고 이끌림을 받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여기가 빈집은 없어요. 악령이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악령을 회개함으로 추방시켜서 없애버리면 거룩하신 성령님이, 홀리 스피릿께서 거룩하신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혼과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에 빈집은 없어요. 빈집은 없어요. 악령이 있든지 성령님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악령이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알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이 육체의 결과를 보면 알아요. 이 결과, 열매를 보면 알아요. 자, 이 육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서 시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그래서 시, 그 다음에 찬양, 감사,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오, 이걸 보면은 여기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열매가 싸움과 분쟁과 다툼과 고발과 고소와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한 게 아니죠. 뭐가 역사예요? 악령이 역사한 거예요. 이거를 들여다보는 거는 내 육체에 어떤 열매가 나오느냐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을 거스리고 또 성령님으로 행하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서로 둘이 상반되었고 싸운다라고 17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여기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악령과 그리고 성령님이 여기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율법이 뭐예요? 고소하고 사람들을 옳으네 그르네 그러면서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는 게 이게 다 뭐예요? 율법 아닙니까?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여기에 열매로 나타난 데가 육체의 일을 열매를 이걸 보면은 영이 어떤가를 한눈에 우리가 가름해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이 있으면 이게 악령이 있는 거로구나. 음행이 나타나면 이게 악령이 있는 거예요. 음행?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합니까? 깨끗하지 못한 이 더러운 악한 마음들,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게 악령이 있어서 그렇구나. 당장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호색, 그 다음에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건 분명히 악령이야, 악령. 여기에 분명히 악령이 있어서 그런 거야, 악령이. 성령이 있게 되면은, 여기에 9가지가 쫙 나온다는 거예요. 이 9가지가 나오는 거를 보면은, 여기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아니면 여기에 악령이 있구나. 정확하게 우리는 이 육체의 결과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듭남으로 들어오십니다. 물은 뭘 할까? 회개를 얘기하죠.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는 주님께서 성령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가 무엇이 되느냐? 악령이면은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래 여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성령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결과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달리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의 그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나무마다 달라요. 나무마다 다 달라요. 열매는 배나무가 있고 감나무가 있고 사과나무가 있고 나무마다 다 달라요. 열매는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다른데 여기 보면은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어요. 좋은 열매는 뭡니까? 포도,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과, 배, 감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열매죠. 근데 나쁜 열매, 가시, 엉겅퀴, 막 그냥 잡초 이런 모든 그리고 막 독소가 있는 그 독버섯 이런 것은 나쁜 열매. 자, 나무마다 다 열매가 있는데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에 의해서 심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좋은 열매를 맺었느냐, 가시, 엉겅퀴, 독버섯 이러한 나쁜 열매를 맺었느냐, 가라지를 맺었느냐 아니면 알곡이 되었느냐.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바로 이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에 의해서 심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서 열매는 뭐를 얘기하냐면 그 나무의 속성을 보여줘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한마디로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고, 그렇죠? 나무와 열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를 하나. 그래서 삶에 좋은 열매를 맺으면 용서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과 자비와 이런 것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면 그 사람이 왜 그런 열매를 맺냐면 좋은 나무기 때문에. 근데 악한 고소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과 싸우고 그냥 칼을 품고 다니면서 그냥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왜 그러냐? 악한 나무기 때문에 악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 육체와 영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은 무슨 영인가가 당장 구분이 되고 평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이 열매는 그 나무의 속성을 보여줘요. 정말 그 사람이 용서하려고 그러고 정말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고 자기를 비우려고 그러고 정말 헌신 봉사하려고 하는가,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그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고 싸우고 막 그냥 주먹질하고 욕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왜 그러냐? 악한 영에 끌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영하고 나의 삶하고 이게 그대로 정비례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면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고 선한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면 홀리 스피릿이 계시면 나에게 홀리 라이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구분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누구에게 인도함을 받느냐 이거에 의해 가지고 결과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가지 이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빽빽하게 글을 써놨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속성이 성령님의 9가지 은사, 사랑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그냥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아버지가 뭐 와이프를 사랑하는 그런 에로스도 아니고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또
엄마가 딸을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성애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는 뭘 사랑합니까? 친구 간의 사랑도 아니라 이거는 신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 인간으로는 에로스적인 육체적인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자녀와 부모의 그러한 친부의 그 모성애의 사랑을 할 수 있고 친구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가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거 아니면은 절대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는 그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 용서해주고 그리고 정말 끝까지 은혜를 베푸는 이 은혜는 이러한 사랑은 성령님이 오셔야만 해요. 성령님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아가페 사랑할 수 없어요. 인본적인 사랑하지.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니까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가페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받은 그 사랑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그 사랑은 인본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그래서 그러면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의 결정적인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이 저를 사랑합니까?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은 용서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아가페 사랑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의 사랑을 용서해 주신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본적으로 뭐 아빠 따르고 뭐 그냥 그 아가페 사랑이 아닌 그냥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도 하고 필레오 사랑 형제 간의 그리고 또는 친우 그 교우 간의 사랑도 하고 그러지만 그거는 인본적인 거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아가페 사랑은 용서예요, 용서. 내가 용서를 했다. 열매죠. 용서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가페 사랑,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라 악령에 의해 가지고 용서하지 못했다. 용서의 반대가 뭡니까?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미움, 증오, 고발. 이게 다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예요. 그러면 왜 용서하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성령님도 사랑이신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인본적인 걸로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70번에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용서가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용서가. 자, 그 다음에 희락이라는 말을 해요. 한국말로 희락 그러면은 희덕거리고 노는 건가? 뭐 희락이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사실상 영어로 보면 joy로 돼 있어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joy. joyful, joyous. 이 기쁨, 희락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형제를 용서했어. 아가페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했어. 용서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생겨요. 용서했기 때문에.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그래갖고 먼 이웃에 가갖고 다 말아먹었어요. 기생과 함께 다 말아먹었어요.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는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우리에서 그냥 돼지와 같이 먹고 있다가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왔을 때 용서하잖아요. 용서하니까 어떻게 돼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 그래가지고 막 잔치를. 그런데 용서하지 못한 큰형은 어떡합니까? 장자인 큰아들은 어떡합니까? 아니 아버지 재산을 창규와 함께 다 멀어먹고 빈 털터리로 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니커녕 한 번도 기뻐하지 않고는 저기 지금 탕자가 돌아왔는데 저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분노해갖고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진짜 사랑하고 진짜 용서한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근데 기쁨이 없고 마음이 막 무겁고 짓눌리고 이거는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갖고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는데 나는 기뻐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용서한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기뻐한다 이것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함 받은 모습을 시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여기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기뻐하는 이 기쁨은 기뻐하는데 시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며 그래서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나오잖아요. 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기뻐하는 사람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신령한 노래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피스라는 뜻인데 이 화평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된 우리를 화평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샬롬 화평을 평강할지어다 하면서 두중인 사역을 70인들에게 제일 먼저 그들의 입에 너희는 평강을 전하라. 그래서 평화가 있을지어다. 샬롬이라는 말을 가갖고 함으로 입이 열리고 그리고 그 구원이 그 집안에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파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우리가 화평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화평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케 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우리의 입에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두중인들 70인을 보낼 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집에 가든지 평강을 빌라라고 먼저 말하잖아요.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 전파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데 열매 결과는 복음 전파, 영혼 구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참음이 있어요. 이 페이션이라는 말인데 오래 참음. 오래 참아요. 왜 오래 참느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참으시면서 아직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이유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는다고 그러죠? 왜 참으시는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오래 참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 회개하고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악인이라도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아직도 심판하지 않고 아직도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는 끼고 돌는 이유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받지 않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 거기에 오래 참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그렇죠? 주께로 돌아오기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회개하고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그러한 북한의 그 지도자들도 그대로 놔두잖아요. 왜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오래 참는 이유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악인이라도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오래 참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오래 인내하시는 그 인내가 나의 구원이 되었도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비라는 말이 있어요. 이 kindness. kind라는 것은 친절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비, kind, 친절하다라는 뜻인데요. 성령님께서 자비로우셔요. 자비로우신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병자를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주막에 데려다가 치료도 해주고 그리고 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로 우리에게 치유하게 하시고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죽어가는 사람들 또 죽어있는 사람까지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자비하심 우리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병자들 죽은 자들 그리고 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비가 사실상 불쌍히 여기고 에이 안 됐네 동정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손을 내어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또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그 과부가 아들이 죽어서 막 펑펑펑펑 울고 성에서 나인성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자비의 마음이죠.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납니까?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능력으로 치유하고 그리고 능력 권세로 회복시키는 이러한 일로 역사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중이 사역할 때 능력 권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병자를 보면서 측은히 여기고 정말 우리가 자비의 마음을 가졌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고치게 하고 그렇게 문둥병자를 치료했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자비의 마음을 가졌을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치료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선. 이 양선이라는 말도 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쓰는 단어예요. 바로 goodness. good이라는 말이 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을 얘기하는 것을 양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하고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도 홀리라고 하는 선하신 성령님입니다. 그렇죠? 거룩하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선, goodness,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선이라고 하는 이 good, 선한 일은 거룩으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열매가 보여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faithful이라는 말은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죽도록. 우리는 도중에 포기하거나 도중에 절망하거나 도중에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가 돼야 돼. 끝까지. 이것이 바로 충성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충성이 바로 성령님의 7번째 그 열매인데 이렇게 충성한 마음을 끝까지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죽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교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정말 순교의 제물까지 되어지는 그 충성이 순교가 그래서 여기에 열매가 바로 순교로 드러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온유죠. 온유라는 말은 젠틀맨 그러잖아요. 젠틀맨. 신사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젠틀네스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젠틀네스. 그래서 이 젠틀이라는 온유라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의 멍에라는 말을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의 멍에는 뭘 얘기합니까? 사명 감당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젠틀 우리가 친절하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얼른 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온유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 젠틀이라는 말은 결국은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사명을 감당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이 멍에를 메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면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주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이 멍에를 메고 정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온유한 자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9번째, 마지막이죠. 절제라는 말이 self-control이라는 뜻입니다. self-control,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래서 결국은 순종을 얘기합니다. 순종. 자, 절제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모든 9가지 열매를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가 될까요? 두중인 사역입니다. 자, 보세요. 용서를 받고 용서를 외치는 두중인 사역. 열매잖아요. 아가페 사랑으로. 그 다음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거. 회개를 외치는 거. 그 다음에 능력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치유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순교의 제물까지 드려졌을 때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두중인 사역이 바로 성령님이 오신 이유로구나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을까요? 9가지 은사를 통해서 이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금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6장 23절입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9가지 이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 얘기합니까? 결국은 항상 성령님의 열매는 최고의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 복음 전파, 두중인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보면 정확하게 성령님의 열매인지, 그리고 악한 영의 열매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9가지 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9가지 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9가지 은사, 사랑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열매로 보여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육체로 이것이 보여지고 나타나는데 결국은 두중인 사역이로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두중인 사역하라고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님이 사시면서 영혼 구원, 복음 전파, 두중인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9가지 은사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중인 사역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중인 사역은 도중에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해야 되는. 왜요? 그것은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열매가 육체를 통해서 정확하게 용서하고 기도와 감사와 찬양, 복음 전파, 회개를 외치며 치유 능력 권세,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순교로 사명 감당하고 순종으로 말씀을 이 말씀을 이루는 이 순종까지 이름으로 말미암아 두중인 사역이 완성이 되어지고, 두중인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9가지 열매를 주시는구나.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 위에 우리 두중인 사역 꼭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당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9가지 성령님의 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성령님의 9가지 은사를 통하여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두중인 사역, 영혼 구원, 복음 전파, 회개, 그리고 치유 사역, 능력 권세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루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이러한 모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